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거의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던 우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조금 결론을 짓는 말씀인데, 뭐 세상 종말이나 이런 것은 누가 뭐 듣고 싶겠어요. 그쵸?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두렵고 싫지만, 사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현명하려면 이런 싫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거에 맞는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무섭다고 자꾸 이것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정말 마지막 때는 더 무서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러 겁을 주는 건 아니고요. 함께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건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죠. 뭐 어떤 것에 속게 되거나, 또 이제 진리가 흐트러지니까 또 이제 몸이, 또 세상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심지어 하늘에서 오는 표징까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믿었던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배와 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꼭 붙잡고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구원자께서 오신 거죠. 빨리 이 구명보트에 올라타라.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골치 아프죠? 분명히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 종말이 이 세대가, 한 세대는 30년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안 일어났잖아요. 그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말이, 제가 이것을 뭐 아버지의 죽음, 또 여러 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했듯이, 이렇게 멸망하는 죽음 미 있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아니면은 저희 아버님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시며, 마지막 뭐 고해성사도 다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조금 온유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막 뒤집어지는 모습이 전혀 없게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시죠. 요한 바오로 2세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죽을 때 꼭 하고 싶은 말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말이 또 생각나면 또 바꿔야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들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꾼돈 2억 갚아라 이놈아. 뭐 이런 말을 하고 죽으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준비가 조금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이 돋아나는 거를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온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헷갈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보겠죠. 그러면 운동을 만약에 하더라도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경기에서 이길까요? 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알면서 왜 너희들 죽음에 대해서 준비는 하지 않느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이 성당에 와서 조금 특이한 경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연세들이 많으셔요. 대부분이. 근데 그래서 이제 장례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분 정도는 돌아가실 정도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뭐 20분 이상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좌 신부님이 장례를 할 때도 있고 제가 장례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장례 미사를 성당에서 하신 분이 그렇게 수십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라도 죽을 때 그냥 빈소에서 그냥 간단하게 장례미사 하고 그냥 이렇게 묻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뭐 연령회나 이런 분들이 조심스럽게 조금 이제 시간도 안 맞고 이제 화장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그런 빈소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화장하고 바로 이렇게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화장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제 그것은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장례를 일찍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많이 장례를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라는 것들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본당에 평생 동안 다닌 본당에 한 번도 나와서 또 그 여러 신자분들 아는 신자분들에게 충분한 기도를 장례미사 때 받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은 어쩌면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조금은 책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 미사는 꼭 본당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만 해주면 자녀들이 냉담을 하다가도 이제 부모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따라주면 평생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따라주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신 거죠. 죽기 직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장례미사는 꼭 성당에서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냉담하다가도 성당에 한 번 나오게 되잖아요. 고해성사 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연령회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고맙기도 해서 다시 성당에 냉담을 풀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효과를 거의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장래에도 그 모습도 결정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태리 그 마체라타 교구에
그 한 본당에서 있었던 장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매님 3개월 사신다고 했는데 이제 3년 동안 사시면서 매일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정말 신앙이 좋아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데 발 디딜 틈 없이 바깥까지 40도가 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애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장례,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준비에 의해서 우리 장례가 결정이 된다. 우리는 어떠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례를 해줄 자녀에게는 어떠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적이거든요. 이게 단편 영화인데, 아바리아라고 하는 건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는 지금 우주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로봇이에요. 로봇하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구가 망해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라라고 하며 이 할아버지가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과 똑같은 이제 가구를 만들어 놓고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우주선으로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건데, 지구와 같은 그런 환경의 별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받은 로봇은 그 명령을 계속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몇 번째 하면 할수록 별로 이렇게 지구와 같이 살만한 곳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내가 좀 죽으면 안 될까? 라고 하는데, 아니 죽으면 어떡해요? 당신이 저한테 하신 명령을 제가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로봇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놨었는데 방 안에 권총 한 자루를 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총을 찾아서 자살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기쁘죠. 그렇죠? 이젠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로봇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인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게 자기 의무인데, 그래서 이렇게 죽을 거를 또 미리 알아서 똑같은 로봇을 계속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눈 뜨니까 자기는 로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리가 이렇게 낀 거지고, 뭐야, 이거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단편 영화. 저는 이것을 아버지와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본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넣어줘요. 근데 부모나 자녀나 다 같이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고 죄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소유욕, 탐욕,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세져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너는 거기서 공부를 남들보다 잘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가 더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주는 명령은,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받은 피조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도 어쩌면 내가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주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봐 괜히 슬퍼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내 부모님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그 부모가 떠나서 내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외로워져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정말 부모가 죽어서 돌아가셔서 슬픈 걸까요, 우리들은? 아무튼 이 자신을 자기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피조물의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내가 명령을 넣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존의 그런 명령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그러니까 1, 2, 3번은 하느님 사랑, 그다음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아니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만약에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효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은 어차피 사랑으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의 기준이 사랑인 거죠.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내 시스템을 자녀에게 두어서 너 일단은 대학 일단 들어가. 그 다음에 성당 다녀도 늦지 않아. 이렇게 학원 보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학원을 안 가더라도 신앙부터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당에서 내년에 제가 천형성체 교리를 할 건데 엄마가 안 나오면 아이 천형성체를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믿으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금방 이 엄마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엄마의 사고체계 시스템을 따라가지 교회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금방 또 냉담하고 이제 엄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모세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하느님 뜻에 자기의 아들을 맡기는 거죠. 강물에 떠나보내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혹은 성모님께서 아드님을 성전에 봉헌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저분이 네 참 아버지시고 저분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느님 그분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그때가 되면 비로소 부모가 인간의 어떤 피조물적 시스템으로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어머니를 공경하듯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덕분에 어쩌면 계속 살아 계셨으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겪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조금 더 뚱뚱했나요? 아무튼 이 아버지, 어머니와 제가 유학 마치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도 가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좀 여기저기 맛있는 데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몇 년 동안 그 시간을 한 5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가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 4년, 5년 동안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신부가 돼서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죠. 저희 작은 형님, 큰 형님도 정말 부모님한테 잘하지만 신부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부 물론 저보다 훨씬 저희 형님들이 잘하시기는 하지만 이제 그 분들은 또 가정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저는 가진 게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느님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이게 용돈 있는데 안 바치면 이게 미사할 때마다 그냥 그냥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게 미사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돈 보내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드리지 막 그래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하느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 제가 만약에 결혼했고 그러면 세상에 살았고 사제가 안 됐고 그랬다면 100% 저는 지금 한 거보다 10분의 1도 부모한테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확실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을 이런 자녀들을 피조물의 시스템, 나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게, 세상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게 만들면 부모까지도 이용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래 때 괜히 안 보이다가 나타나서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경우들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자주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정말 장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 머리가 너무 많이 크기 전에 천형성체 이전에 그래서 저는 천형성체 때 이 어머니 혹은 이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 어른 한 명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며 마지막 때는 자녀들을 봉헌하는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어요. 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자녀를 너의 참 부모이신 그분께 너를 맡긴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면 막 울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하느님한테 바치다니. 그러나 그 자녀들을 그렇게 바칠 때 나중에 자녀들이 하느님 자녀로 그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온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난다는 거. 자녀가 없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신앙인들이 나에게 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나에게 잘 해주겠죠. 꼭 결혼해서 자녀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충분히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때에 그냥 자녀들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너무 서글프죠. 근데 그게 지금 하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끝에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뭐 입당선가 뭐 이런 것도 다 정해놓고 하며 이렇게 자녀들 일단 신앙 교육부터 먼저 잘 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